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2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신 은혜와 은총과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를 사명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말씀을 드렸고, 바울은 자기가 사명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명자라 그러면은 주님에게 직임을 맡은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명자이고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교인들은 사명자적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해림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알고 작은 것이지만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또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못다한 한 말씀을 더 첨가한다면은 한 예를 들면은 우리 호화로운 유람선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지요. 한 부류는 직임을 맡아서 손님을 섬기는 직원들이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 영역들 다 직임을 맡아서 직원들이 손님을 접대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항해도 하고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손님들이죠. 관광객들입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도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전부 다 사명자만 탄, 직원만 탄 배들이 있죠. 군함이죠. 그렇죠? 거기는 구경꾼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직임을 가지고 맡은 소임이 있어서 그 배를 타고 운영하는 것이죠. 유람선에서 여행을 마치는 기간 동안 직임을 받아 손님을 섬기는 직원들에게는 유람선 이제 여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직임을 맡아서 섬긴 직원에게는 합당한 보수가 지급이 되겠죠. 월급으로 준다든지 1급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약정 금액을 지급하든지 지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람선을 타고 즐긴 관광객 또 손님들에게는 회사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고 그 배를 타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사명자로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 직임이 맞춰지면은 합당한 보상을 칭찬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경꾼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관람자에게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본인이 그만한 대가를 내고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명자로 믿음을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축복된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주님의 직임을 맡은 사명자에게 그의 걸음을 관여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닫힌 문 뒤에 열린 문 이렇게 좀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가 걸음걸음할 때 때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그 걸음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훨씬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십니까? 애통하고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주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이죠. 관여하신다는 증거죠. 관여하시지 않으시면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방관하시겠죠. 관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자 바울에게 문을 닫으시는 내용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못 전하게 하세요. 그렇죠? 막으셨어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래서 여기서도 안 되고 저기 가서도 해보니까 안 되고 저기 가서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무시아 페이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거 안 되니까 우리 비두니아 지방 가서 좀 하자. 근데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전도한다는데, 복음을 전한다는데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성령이 여러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산다 그러면은 그것도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혜림교회가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막 했는데 주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7, 8년 동안 막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걸음을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관여하시기 때문에 막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 거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자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내용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 드로아하고 마게도냐는 어떤 형태냐 그러면은요,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야 마게도냐, 유럽이거든요. 지금 아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에 두 번째 전도 여행 가가지고 또 전도를 계속해서 더 활성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다를 건너가라 그러는 거예요. 바다 건너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런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유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너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주님께서 문을 닫고 열어주시는 문에 순종하는 모습이 10절에서 12절 나오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순종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지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바다로 건너갑니다.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틀 걸렸어요. 사도행전 20몇 장에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다시 이 드로아로 오는데 며칠 걸리냐면 5일이 걸려요. 배 타고 오는데. 5일 거리를 이틀 만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순풍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런 걸 이제 또 우리가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우리가 배 타고 처음에 오게 되면 부산을 오든지 인천을 오든지 그런 식으로 첫 성이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후에 바울이 맡은 직임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 놓으시고 도우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읽혀지시죠?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13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회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하면은 가는 곳에 가서 어디를 찾느냐, 회당을 찾아가요. 거기엔 이미 사람들이 모이죠. 회당은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 허가를 해줘요. 우리 노예에서 교회 설립을 하려고 그러면 세례교회는 15명이 있어야 교회 설립을 허가를 해줘요. 교역자가 있고 세례받은 사람 15명이 있어야. 회당이 남자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허락을 해줘요.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서 문 밖 강가에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남자도 아닌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바울이 갑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구를 예배해 주셨어요? 루디아. 여인,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예요. 당시에 남자 여자 구별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구별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느 교단은요, 여자 장로를 세우지 못해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구별해요. 감히 여자가 강단에 나서 기도도 못해요. 감히 여자가. 예. 이때는 더 했겠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냈을 때 여자 수는 세지도 않고 남자만 5,000명 있게 돼 있어요. 왜 여자가 없었겠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친 사람이 아이예요. 근데 숫자에는 끼지도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때 여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자가 누구예요? 여인이었어요. 루디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이 집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죠. 예, 기초가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자 바울에게 맡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가 그에게 직임을 주셨지만은 그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실 때 그냥 열어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순풍으로 도우셨어요. 그를 도울 자를 예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막기만 하지 않으세요. 다시 열어주세요. 순종하시면 피로를 채워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만 일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루디아 혼자만 생각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동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서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통념, 계획, 경험, 비전 이런 거를 뛰어넘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다 건너갈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전혀 자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계획한 길을 멈추게 하시고 닫으시고 바다를 건너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내딛는 걸음마다 막히는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신비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펑펑 쏟아내 기도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영적으로는 우리의 눈이 밝아짐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주님의 음성이 내가 들려지게 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막힌 것 같았는데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죠.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열어주시면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힘만 빠지고 있는 것 다 탕진하고 낭비할 뿐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여신 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창조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자의 걸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것으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이루는 문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예비해 주셨다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바울의 전도사의 사역의 동역자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전도사역을 출발할 때 동행한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그 다음에 바나바였습니다. 요한과 바나바는 친척지간이에요. 바울이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과 다툼이 생깁니다. 마가 요한과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솔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하다가 속상해서 나 몰라 난 안 할래 탁 갈 때도 있죠. 성경에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이게 솔직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처음에 세가족 사역자이자 처음에 믿음에 도와줬던 바나바가 바울과 조금 의견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도 마가 요한을 불러서 같이 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 다툽니다. 바울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가 아직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는 영성과 훈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성과 훈련이 안 됐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다툼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여행에는 어떻게 해요? 바나바도 떠났죠.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지요. 그래서 신라와 함께 예전에 사역했던 곳으로 갑니다. 바나바, 마가는 떠나고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같이 신라와 같이 한 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역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명자에게 그 길을 그러면은 처음에 그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마가와 바나바 적어도 바나바는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자기를 도왔던 그런 사람인데 같이 가야지. 근데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도 떠나게 하시고 바나바도 떠나. 그렇다고 마가 바나바가 일 안 한 건 아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사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신라와 디모데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을 쓰기도 하시고 새 일을 만들어 주시는 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앞에서 우리는 좀 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요때는 하나님께서 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팀이 돼서 일하게 하시고, 이 역사를 하실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모아서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볼 때는 하나님의 때로는 막으시고 하나님 때로는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것 가지고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 사역지를 예로 다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놀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적이 나타났어요. 귀신들이 물러가고요. 점치는 자가 예수 믿고 말이죠, 구원받고요. 바울의 옷자락만 스쳐도 병든 자가 낫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 처음에는 처음처럼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지역입니다. 전도하다가 지역 사람들이 우리의 본거지를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다시 가는 거예요. 대단한 용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죠. 동역자를 구하죠. 두 번째 전도여행은 순조로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들어가는 지역마다 전도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이 지역 갔다가 저 지역 갔다가 저 지역 갔다 그럽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네 생각에는 이곳에서 다시 전도하려고 그랬지만은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지요. 마게도냐로 가지요. 여러분, 성령이 막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정마다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허락을 받으면서 움직였다는 얘기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막으니까 왜 안 되지? 전에는 잘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잘못됐나? 계획이 잘못됐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막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지 뭘 하든지 성령과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허락을 받으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를 판증하는 것이에요. 사명자는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가 무엇을 할 때에 내가 생각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우리가 협의했으니까 아니에요. 생각에서도 협의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뜻이었거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었거든 주님 새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주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주님의 일이 아니죠.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이 길이 막혔고 다시 열렸다 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건 바울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나온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계획을 주님과 상의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의 기본 자세죠. 사명자가 교만할 수 있어요. 나는 사명자니까, 난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온전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과 상의하는 어린아이처럼 제가 저기 가도 될까요? 허락받고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죠. 사도 바울은 산에 계신 성령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행할 지역을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오늘날 유럽 대륙이죠.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있죠. 사실 바울은 소아시아를 좀 집중적으로 전도하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소아시아는 전도받은 자에게 맡겨주시고 유럽을 바울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곳에는 마중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보지 않은 지역, 환영받지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맡겨주시면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초청해서 환영해서 가는 지역도 있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고 환영받지 못해도 가는 것이 선교이죠. 놀라운 것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선교 현장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게 되면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역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발견했어요? 루디아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에디오피아를 합니까? 에디오피아가 해림교를 합니까? 몰라요. 그러나 그곳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같이 일치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엮어주시고 에디오피아에 교회를 짓게 하시고 무당이 주관하는 마을을 기독교 마을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사명 감당하겠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예배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는 어디를 가나 바울이 회당을 먼저 갔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을 못 찾아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바울이 찾았다 그랬어요. 성문 밖으로 걷다가 강가에 모여 앉는 여인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죠. 바울은 남성 중심 회당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아니, 그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회당이 없는 지역 유럽에 가서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해야겠는데 찾다 보니까 강가로 가다 보니까 거기 여인들이 있으니까 저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을 꼭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길을 막을 때도 있고 또 막기만 하지 않으시죠. 열어주시죠. 그냥 열어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힘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명자라고 하는 자부심 갖고 있다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임을 맡은 자이지만은 주신 직임보다는 내 생각을 앞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늘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직임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